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 침을 삼키려고 하니까 목이 더 따끔거리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요사이 우리 주변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을 보니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최진주 장로님 웃고 계시는데 아주 요새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하라 그러니까 또 제가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사이 계속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영역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여기가 정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아주 그냥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특별히 16장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오손도손 앉아서 말씀을 깊게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만찬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그들에게 전합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바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하셨던 말씀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들을 여러 차례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인격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펄슨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세 분이요,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그 세 분을 만나뵈면 늘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말을 하시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은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을 잘 맞으면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너무 함께 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 속에서 이 세 분이 어디에 와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시간상 제가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6절, 17절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시대요. 예수님도 옆에서 돕는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기본이에요. 또 우리 성경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인용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와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입니다. 18절, 20절,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18절,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도 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에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 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그에게 가서 거처가 어디예요? 거처가 어디예요? 있는 장소지요. 거처, 처소지요. 예.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예수님 자신이 와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일 먼저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결국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신 거죠. 또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분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그 세 분이 다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너 그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철저히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날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허락하는 것만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주님은 막 우격다짐으로 나와 함께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막 끌고 가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을 다루셨던 내용들 가운데도 거의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많은 생각들과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에서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의 말하는 태도라든지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한숨이 나올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기본적인 예를 들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근심하게 하느냐? 에베소 4장 31절부터 제가 5장 1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계시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지금 설교의 흐름 속에서 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우리 성령님이 불편하신 거야.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했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네. 그러면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너무 많이 담고 살게 되면 성령님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되니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그치시는 거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근심하시기 시작하고, 근심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4장 5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앞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너의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한행수 권사님 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안창기 집사님 아들 안성령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그냥 인용해 볼게요. 30이 되기 전 가수 김광석 씨의 30쯤에를 좋아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김광석 아십니까? 조금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김광석 알 텐데요, 지금도 아주 그렇긴 합니다만 30쯤에를 좋아했대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그냥 기록되어 있어.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가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40이 되어 살다 보니 예전에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가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기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이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에 못 부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가사로만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도록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참 내 마음이다. 한 권사님, 안성영 목사님, 이 하나하나가 참 자기 마음이라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나무인 나를 성전 삼아 살고 계신 주님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 마무리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나 가시에 찔려도 포기치 않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다. 가시나무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빛이라 소금이라 선언해 주시는 주님이 참 고맙다. 내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하나 더 값지게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주어질 때마다 결코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하느라고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 너무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담고 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예수 믿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내 안에 와 계시지? 무엇 때문에 와 계신 거지? 내 필요한 거 돕기 위해서 도깨비 방맹이가 되어주시려고 와 계신 건가요? 나의 욕망과 나의 세속적인 안락과 편안함과 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까? 그러려고 와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분은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네가 주인인데 내가 잘 도와주마, 이렇게 시작했겠죠.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실 때부터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내 안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우리 주님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또 한번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마귀가 싹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평범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을 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끼니를 놓치면 배고픔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육신이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하게끔 만들어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네 고통을 해결해 봐.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고생하고 있냐?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먼저 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 또 한번 볼게요.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물리치는 걸 보고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야,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가 도와준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도울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졸지에 슈퍼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되고 너를 바라보게 되고 네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듣고 따라올 수도 있지 않겠니?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한번 멋지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만천하에다가 한번 공개시켜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잘 따르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따라오지 않겠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시험을 이기시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렇게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너 이 천하만국을 내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네가 마음껏 갖고 누리고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했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욕망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통찰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럴 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창조주예요.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예수님 개인 자신을 위해서는 편리할 수 있고 고통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또 창조주에 있던 예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순간적으로 깨트려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거역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느냐? 가끔가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적을 한 번이라도 행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가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을 자기의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위하여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가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목적을 향하여 힘들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신의 편안함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시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거예요. 쉽게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던 그 세 가지는 철저히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브와 아담은 그의 삶의 중심이 자기였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옛 자아가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늘 우리 안에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근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그것이 우리는 좋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언제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할 때에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챙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불편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